오늘의 자료는 송탄 장로교회 건혁철 목사님의 주일 설교문입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버릇처럼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죠?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 아, 네, 진짜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 사실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태도처럼 들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가장 확실한 거짓말 탐지기라고 굳게 믿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감각 중에 시각을 제일 진리의 최종 보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시각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두꺼운 안대라면 말이죠. 와, 아주 도발적인 접근이네요. 확실히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그 시각 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요. 자, 이걸 좀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이 텍스트는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을 바탕으로 한 이 자료가 겉보기에는 그냥 전형적인 종교적 메시지 같거든요. 네, 처음 읽으면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인식체계, 또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 그리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은밀한 권력 욕구에 대한 엄청난 통찰을 담고 있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텍스트로만 묶어두기엔 너무 아까운 자료예요. 인간 심리와 일상의 맹점을 정확히 찌르는 철학적 분석들이 정말 돋보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텍스트에 담긴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시각이라는 감각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부터 짚어보고 싶어요. 아, 그 자료 초반에 나오는 일상적인 예시들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 진짜 흥미로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상상 속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상 만나서 눈으로 딱 보고는 크게 실망하는 경우죠. 맞아요. 또 겉보기에 아주 잘생기고 예쁘거나 명품으로 막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에 압도되어서 평생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뼈아픈 사기를 당하는 일도 많잖아요.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는 인간사의 다반사죠.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다가 실패하는 경우요. 여기서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만지고 냄새 맡고 대화하고 공감하는 아주 입체적이고 광범위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감이 다 있고 또 감정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잡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판단할 때 유독 시각이라는 딱 하나의 감각으로 모든 데이터를 축소해버리는 걸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뇌과학이나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보면요. 시각은 제일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 빠르게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지름길이거든요. 아, 지름길이요? 에너지를 아끼는 곳 시각에 의존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텍스트는 바로 그 축소와 지름길이 모든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인격적인 수용성에 있다고 자료는 강조하죠. 수용성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는가 이런 건가요? 맞아요. 얼마나 온유하게 경청해주는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태도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텍스트가 이런 시각적 껍데기에 집착하는 현상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로 보지 않으면 그럼 뭐라고 규정하나요? 일종의 시각적 장애로 규정합니다. 눈앞의 화려함이라는 즉각적인 데이터에만 의존하게 되면 정작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할 진짜 본질은 놓치게 되니까요. 아, 껍데기에 빠져서 진실을 소홀히 하면 결국 소경이 되고 만다는 그 뼈아픈 지적이군요. 네.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모순적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시각에 의존할수록 역설적으로 진실에 대해서는 맹인이 된다는 거네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각에 대한 집착이 일상적인 문제를 넘어서면 더 큰 딜레마가 됩니다. 아,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말씀이시죠? 절대자를 대하는 태도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성경 속 인물인 제자 빌립의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대목이죠. 바로 그 대목에서 인간의 깊은 불안이 수면 위로 쫙 드러나는 겁니다. 빌립의 이 요구는 절대 단순한 학구적인 호기심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존재를 따르겠다고 자기 인생을 다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는 짙은 불안이 깔려 있었던 거군요. 확실히 보러주시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삐딱하게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서 질문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솔직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 아닌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듣고 보면 맞는 말 같죠. 내 인생 전부를 바치는데 증거 하나쯤은 봐야죠. 우리도 매번 이러잖아요. 이번 한 번만 증거를 딱 보여주시면 진짜 믿을게요. 하고 딜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굳이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히 합리적인 요구처럼 들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큰 맥락이요. 어떤 기제가 숨어 있길래요? 텍스트는 그 보여달라는 요구 이면에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도 있지만 동시에 내 기준 안에 넣고 판정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다는 거죠. 아, 판정하고 싶은 욕망. 만약 무한한 신이 내 눈앞에, 그러니까 내 시야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다면 바로 그 순간 신은 내 이성으로 분석 가능하고 내 기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유한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 내 시야에 들어온다는 건 결국 내가 예측하고 다룰 수 있는 사이즈로 축소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대상을 눈으로 보고 판정하겠다는 건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통제권을 쥐겠다는 무의식적인 권력 욕구거든요. 통제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만 안심하겠다는 그 마음 말이죠. 네, 자료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내 시야에 딱 가두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그저 인간의 불안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텍스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예로 드는 것도 딱 같은 맥락입니다. 아,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흔히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금이나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텍스트의 심층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불확실한 시간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불안하니까 조급해진 거군요. 네. 불안하니까 방생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시각적으로 딱 만들어내야만 심리적인 통제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상에 치명적인 비극이 있다고 자료가 지적하잖아요. 맞습니다. 우상은 사람을 사랑하거나 자유롭게 품어주지 않아요. 그저 만든 사람의 불안을 투영하는 거울일 뿐이라서 끊임없이 대가를 요구하고 속박할 뿐이죠. 인간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달래려고 만든 시각적 통제의 환상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엄청난 논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한한 존재를 우리 눈에 보이게끔 끌어내려서 통제하려 해선 안 된다면? 대체 어떻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함을 인식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죠. 맞아요. 대체 어떻게 그 진리에 닿을 수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텍스트는 송육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풀어냅니다. 네. 예수님이 빌립의 그 조급하고 불안한 보여달라는 요구에 화를 내지 않으시거든요. 책망하지 않으셨죠. 대신 불안의 방향을 전환해 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눈 감고 맹신하라고 강요하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불완전한 인식 능력을 아시고 스스로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드러내신 거군요. 이 부분이 정말로 흥미로운데요.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자료에 나오는 구체적인 묘사들이요. 신이 깊은 산속에나 구름 너머에 숨어 계신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네, 세상 한복판으로 시장 바닥으로 걸어 들어오셨죠. 귀찮게 몰려드는 병자들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기꺼이 만져주시고 슬픔에 잠긴 과부의 장례 행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같이 울어주시고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 앞을 막아서며 정죄 대신 회복을 주신 사건도 있죠. 맞아요. 자료는 이 행동들이 단순히 어떤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무한한 신이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과 관계의 언어로 자신을 번역해낸 과정이라고 분석합니다. 훌륭합니다. 신을 안다는 것의 패러다임이 여기서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텍스트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명언을 인용하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이 문장이죠. 네, 진리를 안다는 건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해서 데이터 수집하듯이 정보 획득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보 획득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의 알미라고 봐야 할까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가 세상을 알아가는 방식과 같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증명하라고 시각적인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 같은 거 안 가져오라고 하죠. 네, 그저 자기를 안아주는 온기, 눈맞춤, 그 신뢰의 관계망 속에서 본능적으로 대상을 온전히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곁으로 왔다는 건 바로 그 관계적 알매 공간을 열어주셨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부딪히는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죠? 결국 예수라는 물리적 존재가 인간 세상에 왔다면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이라는 시각적 증거를 얻은 셈이잖아요. 겉보기엔 그렇죠. 그렇다면 앞서 말한 시각에 의존하지 말라는 논리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텍스트는 이 모순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바로 그 모순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궁극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요? 네. 텍스트는 십자가야말로 인간에 보여달라는 그 끈질긴 시각적 요구를 영원히 잠재우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시각적 잣대 자체를 파괴해버리죠. 시각적 잣대의 파괴.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시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하고 끔찍한 실패 아닌가요? 그냥 무력한 처형장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시각적인 증거를 요구할 때 기대하는 이미지가 뭘까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거나 로마 군대를 한 번에 쓸어버리는 거대한 스펙타클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절대자가 보여준 궁극의 증명은 철저한 무력함과 찢겨짐이었어요. 고통을 멀리서 관찰하는 대신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버림받음까지 감당하신 거룩한 희생이죠. 인간이 요구하는 시각적인 힘의 논리를 충족시킨 게 아니군요. 오히려 철저히 부서짐으로써 말이나 힘이 아닌 존재 자체로 사랑을 증명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린 부활이 그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사랑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죠. 이보다 더 역설적이고 강력한 증명은 없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이토록 역사적이고 존재론적으로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현실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불평할까요? 내 기도엔 왜 증거가 없냐고 따지는 거요? 네. 자료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침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보는 방식이 너무 좁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전히 보여야만 믿겠다는 낡은 안경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군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사실 도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지만 어쨌든 그 맥락이 정확히 맞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봤다고 해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고집하잖아요. 마치 물리적 증거를 찾는 수사대처럼요.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시죠. 흔히 이 말씀을 무조건 덮어놓고 맹신하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텍스트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보지 못해서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비로소 보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논증입니다. 신뢰라는 렌즈를 끼면 이전에 안 보이던 세상의 이면이 보인다는 거네요. 자, 드디어 이 거대한 신학적 진리가 청취자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으로 어떻게 스며드는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네, 이 전환점이 아주 중요하죠. 텍스트는 믿음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현실의 결을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섬세하게 읽어내는 새로운 시야가 된다고 설명하죠. 일상의 기적을 읽어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텍스트에 나오는 비유들이 참 와닿더라고요. 오늘 아침 해가 뜬 것,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농부가 땀 흘려 얻은 쌀 한 톨과 김치 한 조각.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뛰는 심장과 호흡까지도요. 현대인 우리는 이 모든 게 그냥 거대한 우주나 사회의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자료는 그 당연함이라는 오만을 부수어 버립니다. 비와 햇빛이 적당히 내리고 이런 것들이 결코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이자 기적이라는 거군요. 네, 모든 찰나가 촘촘히 얽힌 기적인데 우리가 너무 시각적이고 자극적인 증거에만 함몰되어 있어서 그 일상의 기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결국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조건부 기도에서 신뢰의 기도로 바뀌어야 하죠. 응답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고 거래하던 태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니 제가 신뢰합니다로 전환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하소서로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은총을 인식한 사람의 삶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냥 속으로 아, 감사하다 하고 감정적으로 끝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일상의 쥐적을 인식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삶의 방향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요? 네, 내 시간, 나의 선택, 내가 맺는 관계들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의 통제력 확장이 아니라 응답하는 삶으로 기꺼이 내어주게 되죠. 강요된 부채감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헌신이군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신을 더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시각적 껍데기에 집착할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진리와의 연결이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좀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맹목적인 시각적 증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신뢰라는 관계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믿음이란 내 인식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면서 보이지 않는 실제를 깊이 신뢰하며 걸어가는 가장 능동적인 태도라는 걸 탁월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 인생에서 사방에 막혀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런 캄캄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네,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겪죠. 어쩌면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고집스럽게 쓰고 있던 낡은 시각의 렌즈가 와장창 깨어지는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오히려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장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며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대신 그 철저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관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마무리네요.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전합니다.